소선지서의 현대진리 6번째 요나서를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즐겁습니다. 제가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 말씀들 속에 깊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하는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큰 감동도 되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나서를 딱 준비하는데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에 사실 요나서만큼 또 성경에서 이 요나의 내용, 이 요나의 삶만큼 또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내용이 또 없죠. 창조, 노아 이야기 등과 더불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또 아시는 내용이고 또 어린아이들조차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빛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방인들의 믿음이란 제목이고요. 오늘은 이 이방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 네이버를 또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다른 나라에 사는 어떤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어도 내가 쓰는 언어와 혹은 풍속과 사고방식 따위가 아주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으로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을 뭔가 나와 함께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미가 조금 이제 제 마음에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독교에서 유대인이 선민의식에서 그들 이외의 여러 민족을 어떻게 이르는 말? 얕잡아 이르는 말. 네이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오랑캐, 그 북쪽 민족들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말, 이방인이다 하면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사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에 대한 이중적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일단은 좀 경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와 살아가는 그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와 사단이 만든 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들의 그 달라진 또 변질된 생활 방식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누구같이 되었다, 이방인 같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도의 대상이자 연합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경계해야 될 대상은 맞았지만 그들과 완전히 선을 딱 긋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는 완전히 별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고방식을,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을 맞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이방인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 반드시 이렇게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다 나온 이야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 요나서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 어떤 말씀이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성경의 기록들인데 이 요나서는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는 한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책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가 아주 불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외시하고 아주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근데 그 선지자의 그 연약하고 아주 불충성한 그 믿음이 누구와 비교되냐면은 그가 만나는 이방인들과 비교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원수의 믿음과 비교되었을 때 선지자의 믿음이 훨씬 연약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선지자가 찾아가는 이 이방 나라 곧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정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이 내려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책입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원수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럴 수가 있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기별을 우리 보고 전하라고 하신다고? 그게 말이 돼? 야,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런 굉장히 불편한 생각과 질문들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실 때에 저들의 믿음이 그러하고 나는 너희에게 그런 기회를 전하라고 했고 나는 저들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를 비춰주시는 거냐면 그들의 얼굴에 이렇게 거울을 딱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은 그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신랄하게 드러내십니다. 너네가 사실 이래. 이 모습이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것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민 사상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이것은 특정 민족만이 신이나 신적 존재에 의해 선택되고 구원된다는 사상입니다. 신이 선택한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선택한 백성들만 신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백과사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민 사상의 전형은 유대교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수 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민 사상은 자신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옳고 선하다는 교만과 오만의 문화들이 등장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선과 악의 이원론적 의식에 의해 다른 민족이나 집단을 무시하거나 사악한 무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서는 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이중적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는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보시면서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하셨는데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탁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다 주관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 또한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나라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누구든지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과 주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구원한다. 정말로? 내가 정말로 구원한다는 것을 이 실제적인 이 니느웨의 실물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또한 주목하시는도다. 이 세상 모든 거민을 주목하시는 모든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요나서에서 니느웨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이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 두 민족은, 두 나라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나서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니느웨 성이 가지고 있는 뭐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성 니느웨는 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이 요나가 살았던 그 이스라엘 당시 시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은 니느웨가 저지르고 있었던 그 악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악한 악을 행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두 악 가운데, 이 두 악을 행하는 두 나라 가운데 조금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지정된 예배 형태로부터의 최초의 이탈은 더욱 심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도록 해서 마침내 거의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연 숭배의 유혹적 행습에 빠지게 되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더 큰 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그 현재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보면 좀 선지자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어떻게 해요? 마침.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 죄 쪽으로, 하나님이 아닌 죄 쪽으로 우리의 고개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은 내가 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고개 돌렸을 때에 사단은 마침 바로 탈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놀고 싶다. 마침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마침 놀자는 친구들의 전화가 있고, 마침 뭔가 더 이것을 할 수 있는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마침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거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마침 만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과 그 명령과 반대되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침 이 배를 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라고 그가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길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가십니다. 요나도 그것을 알았겠지만 그것을 마음 깊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이 배 안에서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 선지자 요나와 이방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뱃 사람들이 있고 사공들이 있고 또 선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가 등장하죠. 풍랑이 있게 될 때 이 사공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각각 그 자신들의 그 신을 부르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는 향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신이 가짜 신인 것인지도 몰랐지만은 그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고자 그들이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었지만은 조물주에 대한 믿음은 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물건을 던집니다. 그냥 간구만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다면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 배가 어떻게든 이 풍랑에서 살아남으려는 그 과정 가운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잠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정말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27장에서 그 로마로 향하던 배의 장면이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전도자 바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영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나로 인해 사람들이 구함을 받고 있는가? 이 선장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면요 잠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혹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너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은 아닐지라도 너가 구하면 혹 들어주지는 않으실까? 어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 이방인 이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왕은 기록하기를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그 사람 곧 이 선지자의 기도는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앞에서 아주 멋있는 말로 우렁찬 목소리로 선지자의 음성으로 아주 풍랑이 곧 잠재워질 것처럼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름만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그 제비꽃 뽑기가 있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였는가? 그랬을 때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요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자, 이때 1장 9절에 나타난 요나의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로다? 경외하는 자로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을까요? 정말 기가 찰 장면이지 않습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무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온 줄 알고 이 이방인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배에 탄 것입니까? 당신의 신이 명한 곳으로 갔어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를 어떻게 하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나가 생각이 든 그 해결책은 이 배에서 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장면입니다. 이 배라는 작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것이 이들의 생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참 슬픈 장면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바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다시 노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요나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풍랑이 멈춰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제는 그들의 그 기도의 대상이 이 요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말을 원래 누가 했어야 됐을까요? 요나가 했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본 이 이방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도 드리고
서원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내가 무엇을 보답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을 이 선원들과 이 선장이 가진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때의 고백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고 요나를 그 원래는 바닷속에서 죽어 마땅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 큰 성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보이시는 그 성벽 외벽이 있었고 또 내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 위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두르는 그 성벽 위에서 마차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넓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이었죠. 그곳에 이 요나가 구원받았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근데요, 이 외침에는 많은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만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여긴 조건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에게 그러나 내가 방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여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추측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만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요나가 하는 고백을 들어오면 이 말에 그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음이 보여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결과로 이 요나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의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네 마디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깨어짐을 받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뭔가 잘못되어감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계속 따라갔던 그 악의 길을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즉시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그가 입은 옷을 벗고 굵은 배를 백성들과 같이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는 것부터 딱 우리가 구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왕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문장입니다.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희의 악한 길과 강포에서 제발 떠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이방 나라의 왕이
즉시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제 이 왕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선원들의 얘기처럼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이 혹시란 말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여길지라도 그들은 회개한 것이죠. 상상 속 그림이지만 이 그림들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가요? 이 이방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악속에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상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깊은 뭔가 울림이 있었습니다. 비록 상상 속의 그림이지만요. 온 나라가 정말 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울부짖는 이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은 요나가 보기에 이 모습은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우나 그것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부끄럽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럴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교훈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셨고 회개했을 때 건져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도록 이끄셨고 회개했을 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요나의 반응은 또한 놀랍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것은 굉장히 글쎄요, 반응 뒤에 나오는 이 요나의 말이 사실 저는 여러 번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과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가 말하기를 오 여호와시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좋은 것인데 왜 이 사람은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서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 같아서 내가 여호와의 낯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되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했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저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죠.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을까? 내가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죄에서 나오는 아주 연약한 그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이죠.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한 큰 가치를 보지 못했다. 이 요나서에 나타난 이 두 대조,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보고 싶지 않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지만 봐야만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체험하게 해주실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포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회개시켜야 됐기 때문에, 내 말이 참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이 선한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대조를 하셨습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봉사 동안에 니느웨에서 요나의 전도로 이루어진 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이교의 중심지,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 이교의 중심지에 사는 거민들을 당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셨다? 비교하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여호와의 낯을 떠나서 그렇게 도망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아니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앞에 섰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 선지자의 믿음보다 더 컸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방인의 구원받음과 유대인의 구원받지 못함이 대비되고 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일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예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의 영적인 그 연약함, 아주 부족함, 내가 저들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하나님을 더 많이 믿었고 말씀을 더 많이 알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나보다는 하나님과 더 멀리 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끼리 보여줘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저 사람 목사래 라고 한다면 저의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지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믿음 앞에 드러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나 재림 성도야 라고 해서 그것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때로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소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메시지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 고백하는 것이지만 제가 재림 성도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이 진리의 뿔 교회에서 제가 뭘 모르는 사람, 뭘 잘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리하시는지는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분들 앞에서 부족하지 않게 보여지고자 하는 저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에 그 성령 충만한 어떤 말씀들을 제가 감동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채워넣고자 제가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쩌면 갓 개종하신 분들, 이제 막 침례 받으신 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많이 변화시켜 주심을 제가 이 진리의 불교에서 많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 선배라면 그 선배로서의 부담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어쩌면 지금은 굉장히 이방인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과연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여지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보다 얼마나 더 순수하고 또한 단순할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이 녹아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늘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배움을 얻는 그 대상이 때로는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이 배우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